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또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온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 개인과 또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이 늘 충만하기를 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자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건강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건강이라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더라도 건강했던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며 또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을 병원에서 만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벼운 병이 아닌 중한 병으로 그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 진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꾸준한 운동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졌습니다. 몸에 맞는 먹거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가족과 주변에게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도 기쁨과 유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도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임을 늘 잊지 않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날 시대에 있어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전한 생각입니다. TV 뉴스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보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연예 기획사에서 많은 연예인들의 정보를 작성하고 보관하다가 들통난 적이 있습니다. 개인들의 자세한 정보에는 그 사람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이 될 만한 일들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놀림감으로 전락시키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까발리고 왕따를 시키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게 된다면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고 불신하며 살아가는 삭막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강한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가정과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건강하고 건전하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겠습니까? 신앙은 육체와 정신을 넘어서 영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인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교역자와 그리고 교인들이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깨끗해야 할 교회가 재정의 불투명으로 말미암아 사회 법정에 서고 있으며 존경받아야 할 교역자가 탐욕과 분열의 수장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고 또한 봉사해야 할 교인들이 편을 나누어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전하지 않는 교육자들의 사명에서 비롯된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또한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교인들의 신앙에서 나오는 슬픈 형상들입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고 건전하지 않는 교회들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인,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와 신앙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상 설교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보석 같은 말씀이고 능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크고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앉으셨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제자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 다음으로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되새기게 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씨앗이 되어 중요한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와 능력의 그 삶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인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을 두 가지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아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중의 권세를 잡는 자, 즉 사탄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 어디다고요? 바로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곳,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지 말고 또한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나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세상을 또 다른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이 바로 어디냐? 바로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신앙인들이 발을 붙이고 사는 곳이며 은혜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의 현장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전까지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어울려져 삶을 살아야 할 터전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은 영적 싸움의 전쟁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의 문화를 모두 다 적으로 보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흙과 백으로 나누어서 이해하게 되면 결국은 구원의 대상자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선한 싸움의 격전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필요한 곳,
사랑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이해입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선교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볼 때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인내하며 다가서고 전하고 끌어안는 대상으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지고 늘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빛과 소금에 대한 뜻을 잘 새겨야 합니다. 소금은 무엇이고 빛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맛을 내고 어두움을 밝히는 사명입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세상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영향력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즉 맛을 내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빛이다. 빛을 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의 영향력은 맛입니다. 맛을 통해 음식의 전체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빛의 영향력은 바로 밝힘입니다. 밝힘을 통해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좋은 영향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든 인정을 주지 않든 우리가 자리가 높든 낮든 우리가 존경을 받든 받지 않든 우리는 늘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착한 행실은 사람들이 꺼리끼는 장소에서도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이 착한 행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위와 빈부, 외모,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함께하는 자녀가 결국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강호 목사님의 썩은 과일만 골라오시는 어머니라는 작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길에 있는 니어커 장사나 조그만 가게에서 과일을 사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썩은 사과, 뭉그러진 귤만 골라 오셨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 치매 증상이 아닌가 하고 걱정했습니다. 때론 지나칠 싶을 정도로 어머니를 나무라듯 마르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10개의 사과가 들어있어야 할 봉지에 9개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행동은 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어머니의 치매 증상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빌라 앞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는 아주머니가 찾아와서는 할머니가 썩은 과일을 사시면서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금방 먹을 것이니 좋은 것은 내일 팔아요. 그리고 하나 덜 먹어도 되니 9개만 주세요. 라며 사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교회에 가자고 전도를 받았는데 그 할머니의 사랑 덕에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서 교회에 가게 되었고, 또한 남편이 몹시 몸에 아팠는데도 교회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싱싱한 과일과 야채 더미를 놓고 갔다라고 글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높은 지위에 또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몇 푼의 그 돈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여 그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짧은 글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의 그 사랑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칭찬받는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한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고 건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영향력, 착한 행실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맛을 내고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건강한 신앙인이고 건전한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늘 건강한 신앙인으로 또한 건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